자, 드디어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은 내가 올해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많은 새로운 결심도 하고 계획도 합니다. 여러분 분도 하셨습니까? 근데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작년에 뜨던 해가 올해도 뜨고 작년에 했던 세상 일 올해도 똑같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그 어떤 것도 인생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유일하게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신약, 새 언약의 핵심이 뭐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우리 신약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뭘 제거해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란 육신의 본성대로 살고 싶어하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탐하고 남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남보다 잘나기를 원하고 남보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게 무슨 마음이죠?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에 다 있단 말입니다. 이 마음을 봐요. 제거하고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장이 새로워지고 뭐 시집 장가를 가고 돈을 많이 번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내 삶과 내 행동이 다 바뀌어지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 삶과 행동은 무엇의 결과이기 때문에 마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올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이 싫어져요. 옛날 애인이 싫어져. 예수님이 점점 좋아져.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길을 걸으나 설거지를 하나 잠을 잘 때나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찾게 돼요. 예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죠? 하늘에 속한 성령의 생명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먹고 말씀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약속, 성경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창세 때 주기로 약속한 성령의 생명수를 막 계속적으로 부어주겠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야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죠? 나 마음이 바뀌어지고 싶은데요. 나는 맨날 내 속에는 더러운 것만 나옵니다. 맨날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눈에 남 흠만 보이고 결점만 보이고 그냥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남을 지배하고 싶고 남 머리 위에 올라가고 싶고 대장되고 싶고 그런 마음만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바뀌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잘 먹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을 잘 먹으면 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역사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면은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싶고 길을 걸어갈 때도 계속 예수님 더 좀 알고 싶어요. 예수님 더 깊이 하나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인간은 먹통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마음속에 그 나의 신랑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여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열이하여 우리의 영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딱 끄집어내요. 수술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한 가지 마십시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항상 예배자입니다. 그 자가 이긴 자예요. 그 자가 마귀가 건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가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우리가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늘 주님과 영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찾게 되면은 이 예배를 누가 드리고 있는가 찾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2026년도에 하나님도 지금 찾고 계셔요. 그때 하나님 여기요 여기 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왜 찾죠? 생명수 부어주시려고,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가장 복된 인생 살려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에레미야 예가 3장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아침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왜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인생이 똑같이 그 썩은 짓 하고 다니고 있을까?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내 인생이 계속 새로워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나이는 늙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 여러분 내용이 상당히 좀 깊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탄이 만든 세 가지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음녀요, 그 다음에는 짐승이요, 큰 성 바벨론. 사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뭘 합니까? 첫째, 음녀는 뭐죠? 정신과 종교 시스템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다.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영적 시스템, 정신적 시스템이다. 음녀라고 하는 것이 꼭 종교만이 아니다. 더 넓은 영역에서 음녀가 역할하고 있다. 오늘날 영화, 제가 다음 주에 영화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예요. 영화 예를 들어서 영화, 넷플릭스, 또 베스트셀러 같은 이 도서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으로 물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돌, BTS 대표적입니다. 아주 그런 연예인들, 그리고 진화론, 그리고 네오막시즘 같은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입하는 교수들, 다 이런 자들이 다 어디요? 전부 다 음녀에 속한 자들이죠. 넓은 의미에서 우리 종교만 보면 우리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사탄이 똑똑하거든요. IQ 800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세상 사탄 문화에 젖어들고 서서히 좌경화되게 만드는 모든 정신 영역에 속한 사람들도 어디요? 음녀라는 것을 제가 다음 주에 좀 보겠습니다. 그럼 짐승은 뭐냐? 그런 일을 직접 하도록 권력을 가지고 강제하는 정치 권력이다. 그럼 큰 성 바벨론은 뭐냐?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흠모함으로써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영광으로 마음을 계속 빼앗기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하드웨어다. 짐승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윈도우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음녀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세계 최초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뭘 살펴봤습니까?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었고, 380년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뭐합니까? 국교화시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공권력을 가지고 다른 이교도를 죽일 수 있었고, 황제와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 참교회 참성도들을 그때부터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한, 그야말로 악녀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죠? 교회가 짐승을 탔기 때문에, 권력과 야합을 하면서부터 권력의 시녀가 되고 짐승을 우상 숭배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는 그때부터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6절로 보고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의자를 보고 놀랍게 이기고 크게 놀랍게, 교회가, 영혼을 살려야 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였는지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너무 충격받은 거죠. 아니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죽일 수가 있는가? 그 음녀가 피에 취한지라,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하잖아요. 음녀가 피를 너무 마셔가지고 완전히 피칠갑이야, 취갑이. 세상 이게 누군데?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이유는 뭐죠? 교회가 사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순간에 사탄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거죠. 사탄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이기느냐?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왜 놀라느냐? 음녀와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를 알려줄 테니 마음 좀 진정시켜. 지금 막 요한은 막 가슴이 푸득푸득 뛰거든요.
교회가 사람을 성도를 죽이다니. 그거 내가 이제 비밀을 알려줄게. 깊은 비밀이 있어. 음녀와 짐승. 근데 짐승은 어떤 짐승이죠? 7머리와 10뿔. 여자는 쉽게 우리가 이제 정리 내릴 수 있지만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려줄게.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7머리 10뿔, 이 짐승과 음녀의 정체가 가장 어려웁니다. 그래서 가장 난해합니다. 오늘 여러분 집중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 8장이 무슨 장? 이거 대단하시네. 나팔장에서 일어나는 그 22장까지 모든 내용은 실제로는 재림 직전에 종말에 있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 목사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도 해석했을까요? 왜 초대교회 사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또 해석했을까? 좀 먼 뒷날 있는 일들인데 분명히 왜 지금 있는 일로 해석을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마지막 징조와 연결시키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믿습니까? 분명히 일본 나팔장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종말에 있을 재앙이다. 7년 환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있는 상황과 계속 연결시켜서 설명한 이유는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한다면 나하고 상관없네. 계속 자야지 이럴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깨우려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지만은 지금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한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지금 있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목적은 뭐죠?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는 적용의 차원이지, 요한계시록 8장 이하의 말씀들은 전부 다 종말에 있을 사건들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8절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본 짐승, 음녀가 탄 짐승, 제가 짐승을 로마라고도 해석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짐승은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본 짐승, 이제부터 여러분 종말의 이야기를 딱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재림 직전의 종말. 자,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인데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누구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단수. 마지막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예수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첫 번째 뭐가 일어난다? 배교. 교회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반드시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할 때가 온다. 4절, 그가 누구죠?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재림 바로 직전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내가 본 짐승 뭐죠? 음녀가 타고 있던 짐승, 우리가 지난주 봤던 그 짐승을 제가 로마와 로마 황제로도 해석했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본래 의미는 뭐다?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다. 그 짐승은 전에 있었대요. 전에 있었다. 이건 뭐죠? 역사 가운데 이 적 그리스도가 한번 뿅 하고 등장했던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놈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언제 나타나죠? 재림 직전에 종말에, 그죠? 무지경에서 올라왔다가 잠깐 전 세상을 정복했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적 그리스도. 그러므로 지금 8절에서 짐승, 이것은 우리가 적용할 때는 로마로 적용했지만 지금 이건 뭐다? 마지막 때 나타날 한 사람, 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할렐루야. 이까지 설명하면 여러분 굉장히 좀 잘 이해가 된 거예요. 이까지만 되면은. 자, 그렇다면은 전에 있었대요. 이놈이 전에 있었대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대요. 누군지 아는 사람 뽀뽀해 줄게. 누군지, 어떤 놈인지, 언제 나타났는지.
예? 니모롯이라는 사람도 있고 네로라는 사람도 있고 헤롯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할 거예요. 그놈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셀루쿠스 8번째 왕. 헬라 제국이 망하면서 나라가 네 개로 분산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셀루쿠스, 제가 수요일 날 좀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자, 이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인데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붙인 별명입니다. 에피파네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신의 현현.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제우스 신이다 라고 스스로 신격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조롱하기를 너는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다. 에피마네스란 미친놈.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 우리가 볼 건데, 이 작은 뿔이 나와. 작은 뿔 7장에도 나오고, 이 작은 뿔이란 것은, 뿔은 뭐죠? 건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작다,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작은 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무시한 작은 뿔로 예언됐던 인물인데, 셀루코스 왕조의 8번째 왕으로 주전 175년경에 태어났고, 자, 그래서 유대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박해자 한 명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목표는 뭐죠?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헬라 문명을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헬라 문명이 뭐죠?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최고다. 유대교는 하나님이 최고다,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세상과 사람이 최고냐, 하나님이 최고냐,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적그리스도의 전략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다니엘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에피파네스처럼 아주 악하고 간교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사탄의 악의 모든 성품을 집대성하여 나타날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뭐요? 샘플로 보여주면서, 야, 이놈이야, 이놈처럼 나오는 놈 있을 거야 앞으로 종말에, 그놈 보고 정신 차려. 자, 찾습니다. 다니엘서 8장. 자, 이 다니엘서 8장이 이제 언제 본 환상입니까? 벨사살 1절에 누구 왕? 벨사살은 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때가 BC 553년경입니다. 무려 이제부터 380년 뒤에 있을 이야기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신 내용대로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따로 전부 그래 될 거예요. 두렵고 떨려지는 말씀을 보면 그래 될 것이기 때문에. 8절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를 볼 때 내 몸은 엘람 수산 지방성에 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그 강변 쪽에 얼레 강변에서 보았는데, 자, 이게 이제 3절부터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는데 이제 뭐부터 보내냐면은, 자, 8절 읽겠습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8절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순염소가 누구냐? 21절 말씀 보니까 순염소는 뭐다? 헬라 왕 누구다? 알렉산더. 딱 답이 나와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어떤 왕이 다까지 다 알고 있어. 그 알렉산더가 나중에 나타나 가지고 그 전 유럽과 지중해와 아프리카까지 다 잡아먹다가 갑자기 요절합니다. 33살에. 그래서 갑자기 죽으니까 자기의 후계자가 없어. 아기도 아직 유복 엄마 뱃속에 있어.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내 나라는, 나의 이 나라는 너희 그 장군 4명이 알아서 갈라먹어라 해가지고 이 네 나라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톨레미,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가산더 네 나라로 딱 이렇게 바뀝니다. 딱 그 중에서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이야기입니다. 셀루쿠스 왕조. 자, 그 큰 뿔이 누굴까요? 알렉산더가 죽고 내 중에 네 나라가 생기더라 이거죠. 그 중에서 한 뿔에서 이 한 뿔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올 나라 셀루쿠스 왕조.
셀루쿠스 왕조에서 누가 나와요? 자, 거기서 작은 뿔, 누구죠? 작은 뿔이 이제 지금에서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 유다까지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만큼 점점 나라가 강대해져서 그 군대와 별들 제사장들을 막 죽이고 짓밟고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백성들이 12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하면서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행동하였더라.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내 백성이 내어준 바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자, 이제 선사들께서는 묻습니다. 이 지금 성소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소가 지금 완전히 제우스 신을 거기다가 하고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성소를 회포하니까 이 언제 이 성소가 성결하게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언제까지다? 14절에 2300주야를 그 이스라엘은 음력을 씁니다. 한 달이 30일이에요. 그 나누면은 6년 4개월이에요. 6년 4개월. 그러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때가 171년이거든요. 주전. 그때부터 6년 4개월을 딱 계산하면은 마카비가 군대를 끌고 이 성전을 완전히 정결하게 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164년 12월 14일이에요. 2300주야가 딱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여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일이 언제 일인가?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언제 때다? 정한 때 끝에 가는. 안티오쿠스 이야기가 과거에 주전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170대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종말의 저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내가 샘플로 보여주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저 그리스도의 예표를 누구로 하고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딱 이야기. 자, 19절 말씀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언제? 끝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깐 봅니다. 이놈이 뭘 했는가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네 가지 악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모독, 두 번째는 신앙 말살, 세 번째는 잔혹한 학살, 네 번째는 질서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에다가 뭘 세워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율법에서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피를 제물로 바치고 돼지를 제단에 피를 뿌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 율법을 불태웁니다.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한 엄마를 그 아이를 엄마 목에 감고 성벽에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세 오경을 발견하는 즉시 사형을 시킵니다. 무섭죠? 그리고 이 애굽에서 돌아오다가 전쟁에 전오니까 분풀이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8만 명을 3일간에 죽이고 노예로 4만 명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순교로 그래도 저항을 합니다. 헬라와 정책을 포기하니까 끔찍한 고문으로 죽입니다. 그 율법학자 엘르아살은 야 돼지고기 먹어. 돼지고기 먹으니까 끝까지 안 먹습니다. 안 먹으니까 그 아들 7명을 차례로 혀와 손발을 잘라버리고 산채로 가마솥에 잡아 넣는데도 끝까지 고기 안 먹습니다. 이 정도로 이들은 율법신앙에 철저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카베오하 7장에 나옵니다. 9장에 나옵니다. 자, 네 번째는 신성한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돈만 내면은 이 제사장 직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의 완전한 그 질서와 권위를 다 파괴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마카베오가 군대를 끌고 그 안티오쿠스 군대를 다 죽이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고 제우스 신상을 없애고 성전 정결을 하게 됩니다. 이 정결하게 된 것을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 그러고 수전절이라는 게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질이 이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군대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 날이 새롭게 제정이 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누가 제일 열받았을까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마네스 미친놈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놈들 다 그냥 잡아 죽이겠다. 막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막 말을 타고 막 이라 내가 가가지고 그곳을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그 예루살렘을 그 유대인들의 공동묘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고 타고 가다가 떨어져 버려.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온몸에 뼈가 다 부서지고 어그러져 버립니다.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정신 착란증에 걸립니다. 장난에 걸리고 그냥 내장이 썩어 들어가고 온몸이 구더기가 나오면서 막 냄새가 얼마나 악취가 심한지 막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악취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깊은 산중에 혼자서 외로이 죽었다는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가 할렐루야 마카베오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는 이놈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잠들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악한 자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냥 슬슬 겪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므로 기독교인들 중에서 배교가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교. 왜냐? 대부분의 대형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서 경배합시다. 이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어디요? 그때처럼 다 배도할 것이니 진짜 참된 성도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지금부터 끼어있지 않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기도도 하는가 마는가 성경 보면은 좀만 자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놈을 이길 수 있겠어? 이 악한 교하고 이 악한 놈의 이 술수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인간을 왜 두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진짜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라고.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이런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정신 안 차립니다. 그냥 직감이 조사원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전에 있었다가 이게 누구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이것은 분명히 누구 이야기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야기를 다니엘서 8장만 하는 게 아니라 자 11장 보면은 11장 보면은 자 31절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죠? 셀루코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을 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절대로 이긴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러더니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들을 당하여 여러 동안 몰락하시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순교당할 것이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조금 도움을 얻을 것이나 뭐죠? 마카비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 배교한다. 이 말이 배교한다. 그들 중에 지혜로운 몇 사람이 순교하여 마지막 중에 연단을 받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문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리니. 할렐루야.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이 누구죠?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거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쭉 나와요. 쭉 다 나와가지고 45절까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8장 25절 읽어보실까요? 8장 25절 그놈 이야기. 자, 그가 깨를 베풀어 제 8장 25절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깨어져서 살이 썩고 내장이 터져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다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요? 400년 전에. 이런 말씀 보면 예수 안 믿을 수 없. 이거 보고 예수 안 믿는다, 그거는 도란 놈이에요. 그거는 죽기로 작정하고 창세전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들. 자, 그래서 전에 있다가 이놈이 누구다? 안티오쿠스. 지금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왜요? 안티오쿠스 에페소는 죽었고 종말에 나타날 저 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놈은 안 보인다. 이해가십니까? 이것만 이해가면 이러면 성경 뚫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거구나. 그러면은 장차 무지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누가 오죠? 죽었던 안티오쿠스가 부활할까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누가 올라오죠? 안티오쿠스 가운데 역사에 있던 그 악한 악령이 다시 기어 나와 가지고 더 악으로 충만해 가지고 이제 누가 저 그리스도 담당할 것인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인간 속에 쏙 들어가서 완전히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괴롭히지만 그 다음 말씀, 멸망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곧 멸망으로 들어간다. 잠깐 우리 하나님이 그때를 줄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런 거 보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헐레레 살다가 나 천국 가야지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은, 근데 준비하는 게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을 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복을 누리라고. 자, 이제 8절입니다. 여기 봅니다. 시작.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타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제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십니다. 이건 지금 종말에 있을 이야기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안티오쿠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말씀을 제가 직역을 할게요. 헬라어 직역을. 잘 보세요. 땅 위에 거주하는 사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인데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생명책 위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다. 이 거주하다가 카토이케오입니다. 그냥 집 짓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땅에다가 뿌리를 빡 뽑고 난 이 땅에서 잘 살 거야 라고 땅에만 소망 두고 사는 자들이 뭐죠? 땅에 거주하는 카토이케오예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카데마이, 우리는 땅을 통치하고 사는 자들. 이들은 땅이 좋아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짐승을 보고 이 나중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너무 놀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놀라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일 창세 때부터 생명책 위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다. 이건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놀라다이죠. 놀라가 타우마존데 헬라어로 신기하다,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외모, 언변, 카리스마, 능력, 재물, 재주를 보고 완전히 매료되어서 와, 깨달처럼 이런 식으로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3장 3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짐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사는 자들은 놀랍게 타오마져요. 하여튼 땅에 사는 자들은 이 적 그리스도 보고 완전히 그냥 뿅 갑니다. 뿅 가. 저런 탁월한 구원주가 있겠는가. 그래서 구원자로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다시 오실 구원자구나 하고 덥죽 경배하니 표 다 받아요. 저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까? 예? 계시록 13장 13절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 떨어지는 기적 보고. 두 번째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나팔재앙, 인재앙 보면은 뭐가 나오죠? 이 땅에 기후재앙, 기근재앙,
전쟁, 베라벨 전쟁이 막 소행성 충돌, 자 그런 재앙 가운데서 이 세상이 극도의 혼란에 빠졌을 때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건져주겠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하고 짠 하고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 누가 떠오르냐면은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어찌될지 모르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자꾸 떠올라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지금 테슬라를 가지고 지금 뭐 기업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밑밥이에요. 밑밥. 일론 머스크가 진짜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는 스페이스 X입니다. 스페이스 X의 마스 플랜이라고 화성 정복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이제 미사일을 인공위성을 쏘면은 다 날아갔다가 바다로 떨어지고 다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는 이 인공위성을 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딱 꼽히게 만들어 가지고 인공위성을 재활용. 그러니까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인공 해외 이 우주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우주 사업에 지금 이 스페이스 X가 최고의 선도주자입니다. 이 회사의 목표가 뭐냐면은 뭐라고요? 지구의 종말을 대비해서 화성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올해 5대의 무인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성공하면은 2년 뒤에는 사람을 태워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년 뒤에는 몇만 명? 100만 명.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보더라도 이 세상 지구는 곧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소행성 충돌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100만 명을 근데 이 일론 머스크는요 말만 하면 다 이루었어. 이 양반 기가 막힌 인간이에요. 하여튼간에. 근데 여러분 이 화성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살겠다는 거잖아요. 살 수 있을까요? 6째 인을 대접을 어디다 붙죠? 공중에. 공중에 붙는 말은 뭐죠? 화성 가도 소용없다는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쓸데없다. 지구의 종말에 대비하는 방법은 뭐죠? 회개. 예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가장 똑똑한 일론 머스크가 기껏해야 이 지구 재앙을 벗어나는 방법은 화성행 도망이야. 하나님은 웃고 있습니다. 그래 가봐라. 그쪽도 박살난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침을 흘립니까? 이런 거 보고 침 흘립니까? 마귀의 그 음료의 실체를 보고 놀랍니까? 눈이 열리셔야 되죠. 19절 시작. 이제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말합니다. 자, 이러면 짐승은 뭐다? 종말에 나타날 저 그리스도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하고 또 지금 나라로 해석했는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오늘 자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7머리 10풀. 이 적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어떤 얼굴로 나타났는가? 애굽, 아수르, 메데바사, 바벨론, 로마 이렇게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얼굴로 튀어나와서 세상을 제패했는가가 7머리고 10뿔은 그 동시대에 적 그리스도와 합하여 짐승과 합하여 세상을 제패했던 동시대의 나라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17머리입니다. 7머리는 역사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지혜가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은 뭐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이 비밀은 절대로 알 수 없다.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야만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다. 왜 그래요? 음료, 짐승, 세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절대 파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은 그 당시에 로마를 지칭하는 관용구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정확하게 7개의 산,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7산 하면은 로마를 말하는구나. 그런데 그 로마 그 7머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퍼져 앉아 있어요? 앉아 있던 카데마이? 엄녀가 퍼져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엄녀가 로마를 뭐 하고 있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중요한 이제 8절,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 시작.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뭐리라. 자, 여러분 제가 7머리를 아까는 7산으로 해석했고, 예?
그런데 이제 뭐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곱 왕으로 해석했다. 일곱 왕. 일곱 왕. 근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지금 요한 당시에 이미 망했던 제국 누구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는 망했죠. 맞죠? 몇 개고요? 이스라엘 공통이 뭐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지금은 있는 건 누구죠? 로마 제국이죠. 아직 이르지 아니한 건 누구죠? 마지막 나타날 적 그리스도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제국들은 시대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몸통은 누구다? 짐승이다. 몸통은 짐승이다. 몸통은 짐승인데 시대마다 다른 머리를 하고 세상에 나타나서 시대마다 밑에 누가 있어요? 지금 봤죠? 지금 일곱 머리가 있는데 몸통은 따로 있죠. 이때는 이 모습 저 모습. 근데 몸통은 짐승인데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다. 11절 읽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자, 전에 있었다가 누구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옛날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아직도 이걸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이거를 쉽게 설명해야 될지 진짜 어렵죠, 여러분.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보세요.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이제 확실히 아셨죠?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고 앞으로 나타날 것은 적그리스도 짐승인데 일곱 중에 속한 자란 말이 뜻이 뭡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적그리스도 국가잖아요. 이 적그리스도 국가 중에서 일곱 중이란 말은 마지막 일곱째 국가 중에 속한 자란 말인가? 아니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전체를 포함한 그 나라에 속한 자인가? 이게 지금 분명히 중요한 거잖아요. 일곱 중에 속한 자. 저는 이때까지 어떻게 알았냐면은 일곱 중이라는 것은 얘는 적그리스도 국가에서 그 안에서 뭔가 뭐 하다가 튀어나와 가지고 여덟 번째가 되는구나 했는데 일곱의 서수가 아니라 기수예요. 기수. 이름 중요합니다. 서수는 뭐예요? 첫째, 둘째,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게 서수죠. 기수는 뭐죠? 1, 2, 3, 4, 5, 6, 7이에요. 이게 서수란다면 일곱 번째라고 한다면 일곱 번째 국가 안에 있다가 이놈이 왕으로 나온다는 뜻인데 제가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이게 기수예요. 기수. 1, 2, 3, 4, 5, 6, 7, 8, 7. 일곱 전체 국가 안에서 몸통으로 역사했던 그놈이 여덟째 왕으로 등장한다. 이게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싶어도 이상 안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그려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전부 다 제국이라는 모습으로 착 등장했는데 몸통은 누구였습니까? 짐승이었습니다. 그놈이 옛날에 한번 나타났어요. 에피파네스로, 안티오쿠스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놈이 그런 제국을 초월한 한 왕으로 완전히 이 모든 일곱 개의 악한 그 더러운 잔인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짠 하고 나타나. 몇 번째로? 여덟 번째. 이놈이 이제 문제요. 우리 예수님이 8일째 부활하셨거든. 나도 8일째 여덟 번째 부활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사람을 혼미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쉽게 설명할게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누구예요? 잘 아시네. 이재명인데 그 재판 받을 때는 누가 나와세요? 머리가 나와.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진상, 김용 이것들이 머리가 쭉쭉쭉 나와가지고 재판받고 얘는 뭐 10년 8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몸통은? 이재명이가 있는 거야. 이재명이가 때가 되니까 짱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로 대선해가지고 온갖 지금 이제 뭐죠? 마지막 때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것밖에 없어 방법이. 8절 시작.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이제 이건 제가 마지막입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아까 했던 말씀이죠. 이거 가지고 제가 마지막 결론 내려고 그래요. 자, 이거 보면 여러분,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결정되는 것은 언제다? 땅에 거주하는, 밑에 거 봅니다. 자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인데, 하여튼 오빠 하고 이런 애들 다, 이런 애들은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 창세 전부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미 그때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결정이 인간의 믿음의 선택과 행위보다도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이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 이름의 생명책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칼빈의 예정 교리를 강하게 지지합니다. 칼빈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내 이름이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요, 이네들은 저 그리스도를 보고 다 환장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까? 맞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다 택해 놓으셨어. 그런데 그 결론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구원의 결론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거기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3장 5절,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이기는 자는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 거 맞아. 이기는 자는 어디요? 안 지우겠다. 안 이기면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럼 어느 게 맞죠? 회개하고 마음이 새로워진 자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살게 되니,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성령의 생명수를 계속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가지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해배지 교회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와 있어요? 공중에 창공에 와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 우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분의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걸 맛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널 죽기로 더 가까이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게 되니 구원의 완성을 결국은 이룰 수밖에 없고 결국은 천국 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 계시면은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지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올해 봤던 좀 제대로 우리가 이양하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새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